요한계시록은 모든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신약의 모든 성경까지 완전히 완성이 되는 정말 장엄한 기록이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위해서 이루신 모든 구원의 역사가 다 완성되는 날이고, 또 그것이 기록되어 있고, 또 모든 악의 세력과 악의 근본들이 진멸되는, 완전히 파멸되고 끝을 보는 그러한 기록이 있고, 인간 역사에 종말이 있으며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책이 그 기록된 책입니다. 그야말로 우리 방금 부른 찬송처럼 전쟁이 다 그치고 주 안에서 평강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아주 장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책인데, 오늘 보면 우리 주님이 그 천국에서 그 마지막 정말 피날레를 이루는 그 장면에서 어떻게 불리움을 당하는가, 뭐라고 칭호를 받는가. 부활하신 주님, 왕 중의 왕, 하나님 이렇게 안 불러지고 어린 양이라고 불러집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주님을 어린 양으로 부르는 그 말이 29번이나 나옵니다. 여기에서 사용되는 어린 양이라는 말은 구약이나 요한복음에 나오는 어린 양이라는 말하고 단어가 틀립니다. 오직 계시록에서만 29번이 나오고 단 한 번 요한복음 21장에서 내 양을 먹이라 하실 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는 첫 단어에서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자, 오늘 이 요한계시록은 2장에서 3장에는 우리가 잘 알듯이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요한에게 7교회에 이것을 너가 보고 듣고 지금 내가 말한 것 다 적어서 7교회에 보내라 하시고, 그래서 그 모든 7교회를 향하신 말씀이 끝나고 나서 4장에 가서는 하늘 보좌의 환상을 요한이 봅니다. 사도 요한이 첫 번째 본 환상은 4장에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에 대한 환상, 그 앞에 정말 만물이 경배를 드리는 그 장면을 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5장이 됐을 때 또 한 환상을 보는데, 또 보좌의 환상을 보는데, 이제는 보좌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오른손에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책이 있는데 그 책이 펴져야만 되는데 그 책이 7인으로 봉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해서 우리가 이제 6장서부터 보면 이 어린 양이 그 인을 하나, 둘 이렇게 뗄 때마다 이 우주상에 정말 한 번도 보지 못한 하나님의 큰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지금 그것이 떼어져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한은 반모섬에 귀양 와 있고, 요한이 반모섬에 와 있는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주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반모섬에 유배된 것이고, 또 요한이 이럴 정도면 또 그 당시에 크리스찬들은 말할 수 없는 곤란과 환난을 당하고 있을 때고, 이제 로마가 대표하는 그 세상은 너무 이제 악이 극에 달해서 정말 어떻게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러한 시대인데, 요한이 보니까 하나님의 손 위에, 오른손 위에 두루마리가 이렇게 말려있는 두루마리 책이 있는데, 저 책이 펴져야 하나님의 비밀이 밝혀지고 하나님께서 정말 창세전부터 계속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한 그 뜻을 이루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7인으로 완전 봉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펴겠지. 왜냐하면 하나님 들고 계시니까. 아무리 봐도 2절에 보면 천사가 큰 음성으로 막 우주가 울리게, 누가 이 책을 열 수 있는가? 누가 이 7인을 뗄 수 있는가? 그러고선 침묵이 흐르는데
모든 만물들이 둘러봐도 특별히 요한이 과연 누가 열어서 우리의 이 억울함과 이제 이 환난에서 우리를 구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인가, 악이 드디어 이제 진멸될 것인가, 아무리 살펴봐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늘 위에도 없고, 그러니까 천상의 존재들도 아무도 펼 수가 없고, 땅 위에도 어떤 사람도 이것을 행할 수도 없고, 땅 아래, 주석가들에 의하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땅 아래라는 것은 구약에서 말하는 죽은 자들이 가는 무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악한 영들이 거하는 무저갱 같은 곳, 땅 아래라고 말씀한다고 합니다. 정말 천상천하의 우주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도 없다는 것은 인이 떼지지 않는다는 것이고, 인이 떼지지 않는다는 건 책이 펴지지 않는다는 것이고, 책이 펴지지 않으면 아무도 그 비밀을 밝혀줄 수 없고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고 계속 악의 나라가 흥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너무 슬픔과 절망에 빠져갖고 4절에 보면 크게 우는 거예요. 요한이 막 그 환상 가운데 밤무섬에서 엉엉 우는 거예요.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계속 우는 거예요. 이걸 어떡하나, 고난받는 성도들과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언제까지 이렇게 봉한 상태로 누가 저걸 뗄 것인가. 요한이 막 우니까 장로 중에 한 장로가 요한에게 울지 마, 그만 울어, 있어, 한 존재가 있어. 유다 지파의 사자가 있거든. 다윗의 뿌리야. 근데 그분은 이겼거든. 승리한 자거든. 승리한 자기 때문에 이 책을 펼 수 있고 인을 뗄 수가 있어. 유다 지파의 사자야. 요한이 듣고 유다 지파 사자를 두리번대고 찾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사자는 없고 보좌와 내 생물 사이에 어린 양이, 아주 어린 양이 서 있는 거예요. 어린 양 같은 이죠. 막 진짜 양이 서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존재인데 요한의 눈에는 어린 양 같은 존재가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저 양이? 그런데 또 다시 보니까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양이에요. 죽임을 당했다 살아난 양인 거예요. 그래서 저 양이 이 책을 펼 것인가? 근데 그 어린 양은 애기 양이잖아요. 1년도 안 된 음매하는 조그만 양인데, 이 양이 큰 순양 막 싸우고 막 뿔질을 하는 그 양처럼 어린 양인데 7뿔이 나 있고 눈이 7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은 죽기는 죽었는데, 희생을 당했는데 능력이 있고 모든 세계를 감찰하고 다스릴 수 있고 또 그 역사에 주관을 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또 전지함과 전능함이 곁따라 있는데, 굉장히 강한데 아주 약한 모습, 죽은 것 같은 모습의 양이 있는 거예요. 어린 양. 누가 봐도 우리는 알죠. 죽임당한 어린 양, 희생양으로 죽으신 어린 양. 그러나 부활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이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다시 되찾으셔서 능력의 주님이 되신 우리 예수님이신 거죠. 그런데 여기서 계속 어린 양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 어린 양이 있는 거예요. 요한이 보니까 7절에 보니까 어린 양이 탁 나오더니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딱 그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탁 취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고 계시다. 이 어린 양이 책을 딱 받자마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천상에 있는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주님 앞에 탁 엎드렸어. 그리고는 정말 찬양을 하기 시작했어요. 검은 고를 가지고 엄청나게 즐거운 축제의 분위기죠. 그리고 금대접, 성도들의 기도, 가득한 금대접. 제가 그래서 무슨 기도일까 많이 생각해 봤어요. 지금 이 인만 떼면, 이 책만 열어지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제 드디어
의인은 구원하시고 악인은 멸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일이 진행될 것인데, 그러면 왜 여기서 성도의 기도가 여기 올라가는가? 왜 성도의 기도가 여기에 한몫을 끼는가? 근데 갑자기 제 마음에 우리가 주님의 기도,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얼마나 했던가, 몇 천 번을 드렸던가.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 자, 이제 이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딱 이 책이 어린 양의 손에 들어가자마자 이제는 된 거야. 이제는 끝난 거야. 이제는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 그 정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시작되는 거야. 드디어 빵빠레를 울리는 거야. 그래서 검은고와 향대접의 향을 가지고 새 노래를 노래하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정말 새 노래예요. 이건 정말 새 노래예요. 있었던 것을 새로운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가 아니고, 나는 못 당해봤는데 오늘 당해봤던 그런 작은 일이 아니라 전 우주 온 창조 세계에 정말로 새롭게 한 번도 본 일이 없고 이루어진 일이 없는 하나님의 구원 완성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보는 노래이기 때문에 정말 새 노래로 노래를 하기 시작해요. 노래의 내용이 이래요. 9절과 10절이죠. 첫째, 당신은, 저 어린 양은 책을 가지시기에 합당하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합니다. 오직 당신만. 하늘 위에 땅 위에 땅 아래 아무도 없고 오직 당신만 이 역사의 비밀을, 인간 역사의 종말을 나타내시고 실행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은 당신뿐입니다. 여기 합당하다는 건 무슨 자격이 아니라 그 권세, 하나님의 권세, 그 권세를 가지신 분은 당신 한 분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당신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러지 않고, 왜냐하면 당신이 일찍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죽으셨기 때문에. 주님의 죽으심이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냈는데 주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어린 양이 죽으셨기 때문에 당신은 책을 가지실 수 있고 펼 수 있고 인을 정말 깨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죽임을 당하신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왜 죽으셨는데? 죽으신 결과가 뭔데? 왜냐하면 일찍 죽음을 당하사 그 당하신 목적이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사셨다는 거야. 죽음으로 사람들을 많이 샀어요. 예수님께서 뭘로? 자기 피로, 피값으로. 죄의 종로릇 하는 사람들, 죄의 노예인 사람들을 노예에서 풀어주기 위해서 부자들이, 로마의 부자들이 나 저 종을 사겠소, 얼마요? 돈을 던지고 이 종을 데려오듯이 예수님께서 나 저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 중에서 내가 저 사람들을 사겠다. 값은 이거다. 더 비싼 가격은 없다. 주님의 피로, 주의 생명으로 많은 백성을 사셨다는 거예요. 샀는데 사서 자기가 가졌는가? 하나님께 드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어로 하면 for God. 하나님을 위해서 어린 양이 많은 사람들을 자기 피로 사셨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신 거예요. 자기가 잘 되려고 사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셔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런데 모든 한 민족도 빠지지 않고 한 언어를 쓰는 족속도 빠지지 않고 어떤 백성도 어떤 민족도 나라도 제외됨이 없이 누구라도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라도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도록 돈을 지불하시고 자기의 피값을 지불하시고 사셨다. 그러기에 저분은 책을 열기에 합당하고 인을 떼기에 합당하고 마땅히 이 종말의 역사에 선두자가 되셔야 되고 주관자가 되셔야 된다. 그 다음에 10절, 저희로 그 백성 중에서
많은 사람들을 샀잖아요. 그 사신받은 사람들,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서 하나님을 위해서 산 사람들이 뭐가 되게 하셨는가? 그냥 사서 나 여기 있어,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피로 사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은 어떤 존재가 됐는가? 10절,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희가 우리예요. 족속에 우리 대한민국 족속도 들어가요. 그 방언의 그 언어에 한국말도 들어가요. 우리도 거기 들어간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주님의 피로 십자가에 설리신 보혈로 우리를 사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 속량된 사람들로, 자유인인데 그냥 혼자 떠돌아다니는 너 이제 풀려났으니까 그냥 살아라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의 노예가 된 건데, 여기서 노예는 우리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의 그 종이에요. 신약시대의 종이나 구약시대의 노예는요, 아브라함의 종같이 그 종은 하우스 홀드에 속하는 거예요. 집안 식구예요. 집안 식구지 그냥 막 그 백인들이 흑인들을 부려먹듯이 그런 종이 아니에요. 내 집안 전체, 집안의 큰 하우스 홀드, 거기에 속해서 같이 살고 같이 먹고 같이 누리는, 주인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를 삼아주셨는데, 그 종이 바로 무슨 뜻이냐면, 그 종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된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나라와 제사장이라고 했는데, 분명히 영어와 헬라어에서는 a kingdom, 그들로 하여금 하나의 나라가 되게 하셨고, and priests, 제사장들이 되게 하셨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미국에서 또 아프리카에서 아시아에서 몽골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 삼아 주셨어도 각 나라 말, 우리의 근본이 틀려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한 나라에 다 속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두 나라가 없어요. 우리를 한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의 백성으로, 시민으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전체적으로, 콜렉티블리, 전체적으로 집단으로 한 나라가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나라를 싫어하든 좋아하든 우리는 대한민국 시민인 거예요. 그것처럼 어떤 족속, 어떤 언어, 어떤 백성, 어떤 민족이든지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셨다면 그 사람들은 한 하나님의 나라의 같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같은 시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한 나라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다음에 죽는 날도 틀리고 가는 날도 틀리고 방법도 틀리겠지만 가면은 한 나라에 가서 다 만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왜 그럼 제사장은 복수로 나와 있는가? 우리 각각은 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인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이걸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제사장인가? 이제 하나님께 인간들이, 죄인들이 나아갈 때 필요했던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이었어요. 제사를 지내주고 우리 대신 기도를 해주고 제물을 드려주고, 근데 주 예수께서 이 어린 양이 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이제 우리가 제사장같이 직접 담대하게,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담대하게 주의 보좌에 나가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련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된 거예요. 각자가. 우리 전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고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누구의 도움 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의 사람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 신부, 천주교의 신부처럼 고해성사에서 그 사람이 기도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언제든지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제사장들이 됐고, 하나님을 섬길 수 마음껏 정말 성전에 서서 찬양하고 세상에 나가서 주의 이름으로 세상을 섬기고 주님을 증거하는 제사장으로 삼아 주신 거예요. 각자 한 사람들은.
그리고 훗날에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 왕노릇은 마지막 날에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이 순간도 우리는 왕의 백성들이거든요.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우리는 왕가예요, 왕가. 제가 전주 이씨가 돼갖고 이성계의 그 다음에 아들의 18대 손인가 19대 손이에요, 저희가요. 자, 그래서 왕가라 그러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왕이신 하나님의 가족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왕족이에요. 지금도 왕 같은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우리의 신분은 왕이에요. 왕답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 보좌를 주시겠다, 함께 다스리게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이제 말씀을 맺으면, 자, 어린 양이 나왔는데 이제 책을 펼 수 있고 뗄 수 있는 한 존재가 나왔는데 그가 이겼다 그랬어요. 5절에 보면 유다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이겼기 때문에 이걸 뗄 수 있다. 그럼 주님이 이겼는데 그러면 멋있는 모양으로 나서 와, 주님이 이기더니 정말 멋있는 모양으로 오셨네, 이게 아니라 이겼다 그래서 이긴 자를 요한이 찾았는데 보니까 어린 양인 거야. 죽임당한 어린 양. 이건 무슨 뜻이에요? 주님의 이기심은 큰 능력을 행함에 있지 않았었고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해서 100% 복종해서 주의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죽음 당하신 어린 양으로 그 길을 가셨을 때 그것이 바로 이긴 길이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 말씀하실 때 계속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것을 주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이것을 주리라, 계속 그래요. 이긴다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힘이 많아갖고 막 이겨야 되는가? 자, 어린 양을 가지고 이긴 자라. 원래 사자예요. 유다 지파의 사자예요. 정말 왕 같은 사자예요. 근데 그 사자가 어린 양이 되신 거예요. 그래갖고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이긴 거예요. 그 이김으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을 주님이라 부를 수 있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실 때도 이 어린 양이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주 미세한 모습을 하는 게 아니라 뿔 달린 어린 양으로 7뿔. 구약에서 뿔은 뭐냐면 능력이에요, 권위예요, 영광이에요. 그래서 내 뿔을 세워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나를 좀 붙잡아 주시고 힘을 주시오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죽임당한 어린 양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늘에 계시는데 이 우리가 지금 주님이라 믿는 이 주님의 모습은 우리가 천국 가면 너무너무 알아보기 쉬워요. 너무 멋있는 모습으로 계시지 않고 어린 양의 모습으로, 그런데 7뿔이 달린 능력 있는 양의 모습으로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다시 능력으로 이제 우리를 살리셔서 다시 하늘나라에 올리시고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시는 그 전권을 받는 그 주님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상의 교회에 있지만 지금 하늘에서는, 천상에서는 이 일이 이루어짐을 향하여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부단히 계속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 얻을 때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우리 찬양을 부르지 않습니까? 이 어린 양, 죽임당한 어린 양을 기념하며 묵상하며 우리가 감사하는 주간이 바로 이 고난의 주간입니다. 이것이 각각 우리에게 무슨 뜻인가 깊이 묵상하면서 남은 날들을 보내시고 우리도 희망차게 큰 노래, 검은과 큰 기도로 부활의 아침에 큰 소리로 주 앞에 새 노래로 부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어린 양으로, 죽임당하신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7뿔과 7 눈이 있는
능력의 주님으로 부활하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믿게 하시고 그 죽임당한 어린 양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이 주간을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또 드려진 자들로서 함께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 나가는 또 주의 백성 주의 종들로 삼아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를 받은 자답게 왕같은 제사장들로 아버지 하나님 주의 거룩한 나라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또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